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새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후에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귀한 기쁨과 충만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저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첨부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영광스러운 말씀이 잘 드러내고 잘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영동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뜻들을 우리 잘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별별 희한한 것 많지만 그 중에서도 별명만큼 한편으로 재미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러운 것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키가 작아 늘 억울한 마음인데 사람들은 인정머리 없이 냅다 별명을 갖다 붙입니다. 딸이 몽땅이라고. 뭐 그리 미울 것도 없는데 머리통이 조금 찌그러진 것 가지고 사람들은 사정없이 별명을 매겨버립니다. 짱구 박사. 짱구에도 종류가 있어요. 앞으로 나온 사람은 뭐 짱구예요? 앞장구죠? 뒤로 나온 사람. 그러면 우회로 나오는 뭐예요? 예? 사발짱구. 사발짱구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모여서 짱구 삼총사입니다. 자, 별명에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유머가 담겨 있지만 거기에 동시에 비아냥되는 풍자적인 요소가 들어있어 누가 우리를 이름 대신 별명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을 별로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자, 별명에는 사람들의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니까 자기 이름보다 별명으로 더 불렀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별명이 있었기에 이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그의 이름을 놔두고 별명을 불렀던 것일까요? 자, 그 별명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3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새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별명이고 그의 원 이름은 요새입니다. 자,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붙여주신 닉네임이에요. 자, 바나바는 키프로스 지방 출신입니다. 이곳은 지중해 바다의 아주 작은 섬인데 이 섬 위에는 터키가 있고 맨 아래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터키 바로 그리고 터키 바로 밑에 보면 이 키프로스 섬이 있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는 본토 이스라엘 태생이 아닌 외국 땅에서 태어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또 이 레위 지파 출신이었지만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대언자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무명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나바는 초대교회 역사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교회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위로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위로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명이었지만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필요하고 또 교회에서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 분위기는 달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과 사회도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의 아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동교회 영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의 사람은 자신의 필요보다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 3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지금 자기 명의로 된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더해져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피로도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가요 부흥이 되면서 문제도 많아지고 피로도 많아지는 법입니다.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먼저 교회가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공급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나바는 교회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솔직히 예루살렘 교회는요 가난한 교회예요. 그리고 과부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적인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교회의 필요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드린 것입니다. 바나바가 왜 쓸 데가 없겠습니까? 그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또 써야 할 때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의 필요를 어떻게 했습니까? 필요를 채우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도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된 것입니다. 남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한 번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가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음식을 먹어도 자기만 옳은 것을 먹어야 하는 사람. 좋은 것을 먹어야 하는 사람. 잠자리가 좋은 데 있으면 늘 자기가 먼저 차지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자기가 먼저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결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먼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한번 줘보십시오. 아, 자매님 이 음식 한번 먹어보세요. 자매님이 생각해서 만들었답니다. 또 어떤 형제님은 아,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넥타이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이것을 한번 매십시오. 이렇게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바나바처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뉴스를 보면 힘들게 돈을 벌어서 대학교에 몇억 몇십억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평상시 남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기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마음의 문제예요.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나의 필요보다 먼저 생각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한번 찾아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에게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자신의 필요만 채우려고 하면 결코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채우지를 못해요. 그러나 남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하면 자신의 필요도 채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둠으로 생존하지만 줌으로써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삽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때, 도와줄 때, 그때 우리는 마음적인 뿌듯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위로의 사람은 사람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살펴보면 사울이 주님을 믿는 따르는 제자들을 잡기 위해 다마스커스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인생이 완전 뒤바뀌는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후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울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의 제자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과 형제자매들에게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그 회심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좀처럼 그의 회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뭔가 수작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스러운 눈길로 좀처럼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 형제를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자,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으로 돌아갈 수 없는 노릇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에게 들어가려고 해도 좀처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이런 상황에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사울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을 잘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요, 지금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것을 지금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가 말한 것을 듣고 믿었던 거예요.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실상 믿기 어려웠던 그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같이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증언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물질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더 고마워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은요, 설교 담당 교수님이었어요. 설교의 이론과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설교를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첫 설교 테스트를 하는데 교수님과 신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테스트를 받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긴장되고 제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저 교수님이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박형제,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하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웃으면서 위로의 말을 해주면서 그 교수님의 말을 들은 저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큰 힘이 되었고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믿어주니 힘을 얻어서 무사히 테스트를 잘 통과했습니다.
저는요, 초명을 받고 주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 믿어주었습니다. 정선아, 너는 선교사가 될 수 있는데 있어. 다른 사람들은 너를 안 된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너가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어려운 형편 쪽에서 도와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바나바처럼 믿어주어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나바의 인격이고 예루살렘 형제들이 바나바의 인격을 믿고 사울 형제를 받아 주었던 것입니다. 자,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은 누가 쓴 겁니까? 바울이 썼죠. 사울이 썼어요. 근데 모든 것이 믿으며 했습니다. 근데 이미 바나바는 이것을 쓰기 전에 바나바는 이미 이것을 깊이 깨닫고 이해했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울을 믿어 주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바나바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울을 믿어 주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누군가를 믿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변했습니다. 그래도 믿어주지 않아요. 내가 회개했습니다. 해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믿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어주지 않는데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주마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뛰쳐나가고 그런 것입니다. 중국 대학생들이요, 제가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지만 어쩔 때는 초과줍니다. 선생님 이번 주에는 성경 공부 못합니다. 이번 주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뻔히 거짓말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냥 속아주는 것입니다. 왜?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 끝까지 믿어주면 언젠가는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될 거라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고 그런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위로의 사람은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9절에서 26절을 보면 시데반 집사를 인하여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걸로 인해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흩어진 자들이요,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기까지 여행하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혹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오기에 가서 그리스 말로 주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구원받은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데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바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은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있는 것처럼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거기도 형제자매, 이방인 형제자매들이 구원받은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설레이고 정말 은혜가 흥분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을 작정케 하는데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바나바가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고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을 죽게 더해졌더라 했습니다. 바나바가요 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모습을 드러내고 선한 것이 나타나고 선한 모습이
이 선한 것이 뭡니까? 주님 안에서 나오는 선한 행동이며 선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충만함을 드러내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더 많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초의 이방교회가 이제 이 탄생한 모습을 우리 바나바는 본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할 때는요, 내가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누군가가 주의 손, 주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구원받은 무리들 중심으로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뭔지 아세요? 유기체,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의 비영리 조직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교회가 뭔가 안 좋은 것이 들어오고 세상 것이 들어오면 가장 부패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는요, 아무리 저기에도 뭘 들어와도 그것이 썩었는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조금만 외부에서 안 좋은 것이 들어오면 그걸로 인해서 교회는 부패되고 썩고 뭔가 표시가 확실하게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는 생명이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24절에 보면 우리 지도자 우리 바나바의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은 우리 바나바처럼 이런 모습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돼요. 선한 것이 나타나야 되고 믿음의 충만함이 드러내야 돼야 됩니다. 어디서 드러내야 되냐?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업처, 가정 이런 데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저 형제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좀 틀리네? 삶이 좀 틀리고 생각이 좀 틀리네? 뭔가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입만 벌린다고 해서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은 더군다나 관계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는 우리의 삶이 뒷받침이 돼야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사람들은요, 선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왕 보세요. 이집트의 바로왕. 바로왕이 왜 악하게 시험받았습니까? 자기 안에 악한 것이 있으니까 악하게 시험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하게 시험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 내가 왜 이런 쪽에 시험받고 저런 쪽으로 시험받는지 그거를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시험받습니까? 그 안에 돈의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험받는 거예요. 그 안에 돈의 탐욕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시험받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날까요? 25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자, 시작. 예. 바나바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소로 가지고 있죠. 지금 바나바가 지금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울이 있는 다소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가 왜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을까요? 뭐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으니까 목사가 필요해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했을까요? 한마디로 그에게 그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에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바나바는 누구보다도 사울을 위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야기한 그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앞에서 바나바에 대해서, 아니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3년 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사울은 다소로 가고 바나바는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나바는 사울이 생각한 거예요. 왜? 그의 소명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방인의 부르심을 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지금 다소를 가서 바나바를, 이제 사울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바나바는 어떻게 하면 사울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울 다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사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방인의 조명받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도록 도울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결국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탄생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를 만나며 안디옥으로 그를 데리고 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이 위대한 이름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 예수님 닮고 따르는 사람을 재생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키우고 채워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기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나 유익이 될까 그런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줄까 생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마인드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합니다. 세상은 차갑습니다. 매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매정한지 몰라요. 쓰고 나면 쓸모없으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사람들을 쓰고 나면 버려요. 사람들을 키워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세상 논리에 들어와서 그렇게 사람을 이용하고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키워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인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쓸만한 일꾼으로 성장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영적 사고방식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잘 살펴보면 어디 저 제대로 배운 지성인입니까?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기보다 좀 더 밑에예요.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키워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도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저는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머님이 임신 중독으로 7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제가 보통 아이보다 너무 작아서 제 주먹에서 조금 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별로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지도 않고 이해력도 떨어져요. 부족한 점도 많고 허점도 많아요. 보기에는 멀쩡하게 생겼지만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나 어디 자리에 서면
다른 사람들보다 배로 더 노력하고 배로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신다라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국으로 파송 받아서 가는데 본교회 목사님이요, 바나바처럼 어떻게 하면 저 형제를 세워서 하나님의 왕국과 소명, 그분의 계획이 있는데 시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또 선교사로서 시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자세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제가 우리 본교회 목사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시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처럼 그런 사람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는요, 이 교회가 뭐 학교를 세운다, 뭐 대안학교를 세운다에 대해서 왜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왜 교회가 그런 사업, 그런 걸 할까? 교회는 교회답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많이 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그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그런 또 대안학교, 크리스찬 스쿨 이런 학교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세워서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들은요,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가 그런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교회가 그런 사역을 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위로의 사람은 한 번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넘어진 자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무슨 큰 사건이 터집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싸웠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한 것은 말씀을 선포한 도시에 가서 형제들을 방문하고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선교팀에 누구를 데리고 갈까 하는 문제로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때 데리고 간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거절했어요. 그 이유는 선교 여행 때 마가는 중간에 선교팀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런 친구를 다시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중에 이탈한 형제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까? 바나바는 지난번에는 그렇지만 사람 실수도 할 수 있지, 이번에 한번 다시 기회를 줍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옳았다, 바나바가 옳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옳았다고 하는 것이 따지기 전에 우리는 바나바에게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마가는요, 실패한 자입니다. 그런 마가는 바나바가 일으키고 세워주는,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가요, 넘어진 마가를 일으키고 세우고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날 마가복음이라는 이 사복음서는 우리 손에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바울이 여기서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고 있었어요. 바울이라고 약점이 없겠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믿어줘가지고 바울을 사도들한테 다 세워주고 증언도 해주고 보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까먹은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지금 한참 잘 나가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옛날에 그랬는데 그 부분을 까먹었던 거예요. 은혜를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훗날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함께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를 지금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가 사역에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 번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다 한 번 넘어진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넘어진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 인생 경험 못 해본 사람이에요. 응? 하나님은요, 자, 모세도 한 번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한 번 넘어졌습니다. 한 번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않는 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좀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 좀 더 내 모습을 살피고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동물의 왕국에 가끔 보면요, 사자가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냥을 할 때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합니다. 근데 그 초원에 가면 들소보다 아주 작은 소가 있는데 그 소떼들이요, 도망가는 도중에 개울을 만나요. 그 우르르 건너가다가 그만 한 마리가 넘어집니다. 그 소가 넘어지니까 다른 소떼들이 또 도망가다가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넘어진 소 옆에 서서 이상한 소리를 내요. 푸르르르, 푸르르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넘어진 소가 얼마 안 돼서 다시 일어나요. 비틀비틀 하더니 일어나서 결국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동물들을 관찰한 동물학자들이 그 소를 잘 살펴보고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위로의 소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제가 계속 관찰해 보니까 이 넘어진 소가요 있으면 다른 소가 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일어나라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소라도 실수로 넘어지거나 지쳐서 넘어졌을 때 옆에서 위로해 주는 소가 없으면 그 소는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세워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위로해줘야 되는데, 세워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을 얻지를 못해요. 응? 성도 여러분, 우리 근본주의 침례 교회의 성도들은요, 저도 근본주의자지만 여러분들도 근본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의 최대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딱딱한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만 보여줘요. 저는 우리 근본주의자들이 우리 이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 근본주의자들이 부드럽고 따뜻한 근본주의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바나바는 근본주의자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잖아요. 베드로도 근본주의자예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데 왜 그 사람 사도 요한도 근본주의자? 그분이나 저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랑의 사도가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딱딱할 거예요? 우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근본주의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이런 위로의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줘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돼서 우리 입줄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돌아오고 또 믿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큰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올바르게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가 여태까지 이 근본주의 교회에서 이런 말을 표현해 본 적은 없는데, 아주 착심을 하고 요즘에 저기 가면 이 표현을 합니다. 제발 좀 부드럽고 따뜻한 근본주의자가 됩시다. 아니, 부드럽고 따뜻한 근본주의자. 그냥 따뜻하고, 멀리서 보면 그냥 얼굴도 그냥 딱딱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우리 이준중 목사님 볼 때 매료가 된 게 뭔지 알죠? 웃는 모습. 웃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모습이, 저 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 얼굴이 내 얼굴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주 그 대련교회 가서도 사진 찍었는데 나는 묵뚝뚝한데 우리 이준중 목사님은 아주 온화한 모습으로 탁 도대체 저분하고 나하고 뭔 차이요? 저분은 이렇게 얼굴이 환한데 나는 왜 이렇게 좀 묵뚝뚝하? 중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가? 아무튼 우리 근본주의자들은 이렇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비춰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필요보다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믿어줘야 돼요.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넘어진 자를 세워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분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의 하나님으로 올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